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주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1절 2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을 회상케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집단적인 단수로 여기고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총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본 것입니다. 수백만이지만은 하나로 보신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개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간 사건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 뭔가 연결되죠?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속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어린 예수께서 헤롯의 손을 벗어나 애굽에서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그의 구속 역사는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맏아들이시고 성도들은 양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렇게 했죠.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양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되어 있죠. 어렸을 때란 말은
이스라엘이 철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율법을 주셔서 몽학 선생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섬세한가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아멘.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속에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마음이 있고 세상의 향락과 물질적인 복을 탐하는 탐욕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라엘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르게 걷는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는 엄마가 자식을 가슴에 안듯이 품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안아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고쳐서 다듬어서 성숙하게 함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짐승처럼 목이 곧았지만 그들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짐승을 인간과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짐승은 말을 잘 안 듣죠. 물론 말을 잘 듣는 짐승도 있지만 그래서 목이 곧으면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들을 또 짐승으로 비유한 부분도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길들여서 좋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고치고 다듬었는데 사랑으로 이끌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씌우는 분이 아니시고 멍에를 벗기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주시면 우리를 미워하시나? 순종을 요구하시면 너무 우리를 속박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거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성해요. 예.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왔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곡식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7절 8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저는 이 만나 한번 먹고 싶어요. 야, 이게요 40년 동안 먹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몇 번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먹었어요. 분명히 맛이 달랐을 거예요. 예, 맛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많죠? 그 뒤에 쭉 보면요 엄청 많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준비하신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어요. 혹시 이스라엘이 잊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많이 주었나? 신명기 8장 12절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세상 것이 풍부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잊어버려요?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소와 양이 번성할 때. 옛날에는 소와 양이 돈입니다. 은금이
증식될 때, 그렇게 해서 소유물이 풍부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하늘, 천국과 땅의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주신 복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주신 복이 단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열방에 흩어지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되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잖아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내 말에 순종해라. 순종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했고요. 불순종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땅을 뺏겼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사탄과 싸울 수 없어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게 하십니다. 집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임에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게 됩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수많은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만 하면 모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세상의 복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졌고 교만해지면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차지했고 불순종하면 땅을 뺏겼습니다. 초창기 때는 순종함으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사기 시대를 거치며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해 주셨지만 그 이후로 점점 쇠퇴의 길을 걷다가 궁극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을 잃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지금도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고초를 당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자만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지하고 계속 더 좋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